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워십 행복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이성신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교구를 맡고 있는 김혜선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 17교구 7구역에 속해 계신 우리 이지영 집사님이십니다. 상반기 마지막 행복토크인데요. 정말 삶의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번 행복토크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교구와 영어부 교사를 하고 있는 이지영 H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네, 집사님 제가 만나서 먼저 집사님 삶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집안 환경에서 자라셨는데 특별히 네. 그 가정 환경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빠가 군인이셨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자주 다녔어요. 네, 그래서 이사 다니면서 아빠가 이제 장교셔가지고 네, 좀 이렇게 정은 장교셨는데 몸이 좀 아프셨었어요. 언제부터 혹시 몸이? 그 군생활, 그 소령 때 이제 하시면서. 아프셨어요. 네, 군생활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의 병고침을 위해서 이제 많이 다니고 또 그때 대령으로 계셨던 분이 절에 다니셨는데 당시 같이 근무하시던 네네네네. 분께서.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이제 절에 가서 이렇게 부적도 쓰시고 그럴 정도로 그 정도. 병이 낫고 싶으셔서 예, 그렇게 해서 다니시다가 너무 아프신데 절에 다녀도 낫질 않으니까 예, 그때 이제 어떤 사모님의 이제 권유로 아빠가 먼저 교회를 네, 나가게 되셨고 그러면서 엄마랑 이제 저희들도 다 같이 근데 제가 엄마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절에 다닐 때도 저희는 군인 교회를 저희 자녀들은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절에 다니면서 네네. 자녀들은 군대. 네네네. 저는 기억에 너무 신기한 없는데 케이스네요. 네. 저를 교회에 보내셨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교회에 가면 애들이 잘 놀고 맛있는 것도 잘 더 밝아 보여서 아이들이. 먹고 또 훨씬 더 잘 지내다 오니까 엄마는 그냥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님 병은 그러면 어떻게 계속 아픈 상태로 이렇게 교회에 오시게 되신 네,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도원에 가셔서 네. 이제 머리에 안수를 받으셨는데 오. 그때 이 넥타이맨 자리가 뜨겁게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는 느낌으로 엄청 뜨거우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만지시는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부분이 엄청 빨갛게 부어오르고 예. 그리고 집에 오시니까 거기서 고름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싹 다 나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고침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그렇구나. 네. 정말 저는 이러한 기적을 믿거든요. 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또 맞아요. 치유의 하나님이신데 또 부모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시고 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시면서 네. 있었던 해프닝이나 이런 거 혹시 있으면 네.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사진에 제가 엄청 큰 불상, 이렇게 조계종 뭐 이런 데서 따라다니면서. 찍었던 한 5살 요만할 때 그 불상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거를 제가 있는데도 과감히 다 찢어버리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바로 찢어서. 네, 다 찢어버리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어쨌든 이사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명일동까지 이사를 오게 됐어요. 네. 그때는 이미 아빠가 제대하신 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일동 이사 와서 거기서 이제 명성교회 큰 교회를 어린 시절 이제 그때부터 네네 교회 다니게 다니시게 됐어요. 되고. 네. 아버지께서 그렇게 믿게 되시면서 친척분들은 어떤 종교를 갖고 계셨어요? 다 불교였어요. 다 양가지 불교셨어요? 많이 다 불교였는데 저희 엄마가 팔남매에서 첫째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다 전도를 해서 저희 막내 삼촌이 목사님이세요. 진짜? 불교 다니던 아버님. 네, 저희 친가 쪽도 다 교회 다니시고. 지금은 다 기독교. 네, 기독교 가정으로 저희 엄마 아빠가 1세대로 이제 할렐루야. 다, 와. 변화가 됐어요. 야, 한 사람의 회심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네요, 정말. 그런 집안에서 자라나셨는데, 집사님의 좀 어린 시절도 조금 궁금한데, 어린 시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성가대 하고, 중학교 때 찬양팀 하고, 고등학교 때는 또 중창팀 하고, 또 뭐 대학교 때 리더 뭐 이런 식으로 쫙 교회에서 자랐어요. 전형적인 교회 누나.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하고 막 놀다가도 나 중창팀 연습 가야 되니까 너네는 놀고 있어 이러고 그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러면서 집사님께서 제가 알기로 예체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그쵸? 제가 무용을 중3 때 취미로 중3 이제, 때? 네, 교회 집사님이 무용학원을 차리셨는데 제가 갑자기 중2 때 그때 키가 갑자기 컸어요. 네. 원래 그 전까지 키가 앞에서 두 번째 이렇게 되게 작았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크신데. 크시죠. 네. 갑자기 키가 크니까 이제 권유하셔서 취미로 이제 중학교 때 하다가 저한테 전공을 하지 않겠냐. 이미 저는 인문계로 고등학교를 간 이유였는데, 그래서 저를 이제 국립무용단 그 주역으로 이제 나오신 선생님이 이끄시는 무용학원으로 저를 옮겨주셨어요. 전공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인문계를 다니면서 무용을 전공하게 된 거예요. 쉽지 않은 건데, 그쵸?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서 예배드리고 학원 가서 한 밤 12시까지 무용하고 또 새벽 2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안 그래도 그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탄 예배 때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무용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신기하게 우리 아이들 워십과 한국 무용이 함께 콜라보를 해서 무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한국 무용을 가르치신 분이 우리 집사님이신데, 정말 충선이 네, 전공이 달라요. 한국 진짜 무용. 다르죠. 일반인과 다르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사실 어릴 때 무용을 하겠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보통 이제 반대도 할 수도 맞아요. 있고 저도 맞아요, 엄청 맞아요. 그런 생각을 반대했었어요. 음악 좀 했을 때.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러진 아빠가 않으셨는지. 저도 반대하셨죠. 어. 왜냐면은 그 시절에는 무용이나 막 연예인 쪽 이런 거를 아빠가 이제 너무 안 좋아하셨어요. 그쵸. 당시 문화가 네네. 그랬었죠. 제가 사실 어린 시절에도 엄마가 저희 언니는 KBS 합창단, 저는 또 아역배우 이런 거를 꿈꾸시고 저희를 방송국에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빠는 별로 그런 거를 안 좋아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전공으로 무용을 한다 그러니까 또 음. 더 반대가 있으셨죠. 취미는 괜찮은데 전공은 아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기도 많이 해주셨고 저도 그런데 아빠가 반대를 해도 내가 열심히 또 하다 보면 또 아빠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마음 변하시지 않을까. 그냥 그런 두려움 없이 아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은 좀 변하셨나요? 네, 아빠가 이제 저희 언니랑 오빠는 사실 다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에 대학교를 두 군데를 넣었었는데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 붙은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야 제가 그렇게 딱 좋은 학교에 그래도 그 시절에는 네네. 되게 제가 또 국립무용단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국립무용단 단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 꿈에 이제 앞서 이렇게 딱 다가가다 보니까 아빠도 그때는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와, 네. 어마어마하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무용을 하면은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군인 제대하시고서 이게 상식선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사실은 사업을 하셔서 네. 사실 이렇게 잘 지내긴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돈을. 지원 네. 자체를. 네, 그래서 엄마가 몰래 조금 지어주시긴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콩쿨도 한번 못 나갔어요. 콩쿨 같은 걸 한번 나가려면 이제 작품비도 500에서 1000만 원, 그쵸. 뭐 저희 의상비도 거의 200만 원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콩쿨은 과감히 제가 다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입시 때 그런 돈이 어차피 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그게 조금 늘 마음에 예. 아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상이 있으셨나요? 갑자기 궁금한 게 또 반대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자녀를 향해서 맞아요. 아빠가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태몽을
그때 이제 카토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 집에 카토 찾아와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축하한다고. 태몽이 좀 크네요. 네, 그래서 크네. 아들을 낳을 줄 알았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너무 실망했는데 아빠가 군인이셨으니까 저를 이제 언니 오빠는 다 군인은 하고 싶지 않다 하니까 이제 막내 딸이라도 여군을 시켜야겠다. 여군으로. 그 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또 반대가 네, 또. 근데 전혀 다른 길을 가니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군인과 무용은 조금 그렇죠. 극과 극을 달리셨네요. 맞아요. 네. 와, 근데 그렇게 제 콩쿠르를 나가서 무대 경험 쌓고 입상 경력을 가져도 실은 학교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당당하게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정말. 정말 하나님 와. 은혜였어요. 엄청 어. 울었어요. 그때 감사해서. 와,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근데 현재는 이제 무용 관련 일은 하지 않고 계시는데 네. 그렇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스키를 타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저희 몸에서 제일 두껍다는 인대 PCL 십자 후방인대가 파열이 후방인대가. 됐어요. 그때 서울에서 큰 병원에서 다 수술을 할 수 없다. 실패할까봐. 네, 그래서 한 4군데 정도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그때 이제 그 축구 선수들 다리를 많이 고쳐주시던 그때 그 안진아 박사님께서 한번 시도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한 30명 정도 들어와서 30명 정도가. 네, 제 다리로 공부를 한 거겠죠. 이런 케이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 논문도 제 다리로 쓰시고 그래서 4년 동안 4번의 수술을 했어요. 아이고, 네. 엄청나게 힘든 네. 수술을 감당하셨네요. 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꿈이 이제 접게 되면서. 접게 됐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무 창작 쪽으로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 새로운 꿈을 찾게 되셨네, 네, 네. 그래도. 새로운 꿈을. 그러면서 안무 창작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이제 안무를 만드셨나요? 맞아요. 아,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네, 되네요. 많은 작품을 그래서 무대에 올리고 그리고 무대에서 이제 제가 월십이나 공연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무대에 직접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예, 많이 무대에도 올리고 예. 와, 그렇게 또 이어지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집사님하고 보니까 아까 그 여군을 시킨다고 하셨을 때 제 생각에 그거 하셨어도 너무 잘하셨을 것 같고. 맞아요. 네. 그 사실 뭘 해도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창작을 해도 잘하시고 리더십이 있으셔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네네. 또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이러한 시프트 전환점이 있는 사건이 있거나 하면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뭐 아르바이트 하다가 네네. 이런 전환점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아, 그거 너무 네. 부끄러운데 제가 사실 대학교 시절에 저희 학교가 연영가도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연극 수업도 다 듣고 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크게 사용할 일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제 음료 판매하는 마트에서 예,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게 전국 1위를 한 거예요, 판매를. 얼마나 뭐든 1등입니다. 집사님 미모 때문에 사가신 거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관련되신 분이 오셨는데 아는 이제 기획사가 있는데 저를 좀 소개하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죠. 그런데도 계속 몇 번이나 찾아오셔서 한번 그 대표를 만나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소개해 주시니까 그래서 죄송해서 그냥 한번 만났거든요. 네네. 근데 만나자마자 바로 저한테 이제 뮤지컬 그 빈대떡 신사 그때 진행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조주영급에 계시는 분이 이제 못하게 되시면서 저한테 거기 투입되라고 갑자기.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하시던 분이 하시던 영상을 보고 아, 저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그것만 익히고 바로 투입이 돼서 전국 투어를 누구는 오디션 쳐도 될랑 말랑 하려고 전국 투어를 네, 또 하게 그렇게 됐어요. 또 이끌어가시네요. 네네네네. 와, 아니 그 일을 통해서 또 이어지게 된 그런 일들은 없나요? 뮤지컬을 통해서 또. 아, 제가 뮤지컬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사실은 이제 모델 일도 하고 아, 우리 집사님 모델이세요. 당당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그런 거 좀 부끄러워서 제가 슈퍼본 모델 때에도 좀 나갔었어요. 근데 대신 본선에서는
떨어졌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원치 않은 일들을 계속하게 하신 것 같아요. 계속 길거리 캐스팅도 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연기 생활도 제가. 연기 생활도 하시고. 예,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생활도 조금 했었어요. 그러다가 기획사가 갑자기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다른 기획사로 옮겨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저의 길이 아닌 것 같은 그때 예, 많이 기도하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그때 거절을 하고 그때 이제 연기의 길을 접었어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신 그 경험치 때문에 네. 우리가 봤을 때 저분 뭔가 있다 했는데 확실히 그게 있네요. 맞아요. 네. 조금 이제 전환을 해서 네. 또 궁금한 게 우리 집사님 남편분을 만나게 되신 계기가 네. 제가 알기로 이분도 범상치 않으신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 신랑이 절대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 진짜요? 이거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영상 안 보내야겠다. 제가 명성교회에서 이제 뭐 많은 월식 가무 하면서도 이제 대학부 때 제가 이제 또 그룹장 리더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이제 리더를 하고 있는 친구가 그룹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네. 거기 축구 선수가 뭐 축구 경기 때문에 결석한다고 적고 있는 결석에.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 이제 대학부 인원이 이제 1,000명도 넘게 많았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서로. 네. 그래서 제가 너는 축구 선수 듣냐? 이러면서 저는 한 번도 축구 선수를 본 적이 없어서 그쵸, 너무 볼 일이 궁금한 없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는 날 연락을 주면 내가 구경 갈게. 집사님이 갑자기 궁금해서 그냥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가. 네, 그룹원 온다고? 중에 갑자기 왔다고. 왔다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그룹원들한테 잠깐 기다려. 나 축구 선수 좀 보고 올게. 그래서 막 갔는데 딱 이제 시커먼 이제 청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당하게 밝게 안녕, 나 이지영이야 이렇게 인사를 하고 네, 그냥 축구 선수 궁금해서 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축구 경기가 있다고 보러 오라고. 집사님께? 아니요, 제 친구를 통해서 제 연락처를 가르쳐달라고. 관심이 있었네요. 한눈에 그냥. 싱글인이었습니다. 축구 그 티켓을 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 빌미로 또 만났죠. 집사님도 마음이 있으셔서 가셨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또 경기를 보러 갔는데 진 거예요, 첫 경기. 그러니까 졌다고 미안하다고 또 밥을 사겠다고. 그런 연계가 또 되나요? 그래서 계속 그런 교제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맞아요. 집사님. 근데 그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그때 교제를 네. 통하여서 또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저희 신랑이 사실 대구 사람인데 이제 서울로 오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저희 신랑이 이제 대학교 때 졸업할 시기에 부상을 당해서 원래 가려고 했던 프로팀에 가지 못해서 이제 축구의 꿈을 포기하려고 할 정도로 좌절을 한 상태에서 그때 할렐루야 축구단의 이영훈 감독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신랑한테 1년만 딱 와서 뛰고 나면 다시 프로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왔죠, 저희 신랑이. 그렇게. 네, 왔는데 그때 그 할렐루야 축구단의 후원 이사장으로 계셨던 분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체로 이제 예배, 대예배를 드렸었는데 대학부는 저희 신랑이 그 축구팀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믿음이 저희 신랑도 아예 없는 불교 집안이었는데도 불교 집안이셨고. 네. 할렐루야로 와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저도 만나고 거기서 주님도 만나고. 주님 만나고 저도 만나고 그래서 그 할렐루야 축구팀이 전지훈련에 선교로 가요. 항상. 그러면 제가 월십 안무를 짜서 또 가르쳐서 보내면 그곳에서 제가 가르쳐준 월십으로 그렇게 또 연결이 네, 되고. 또 선교를 하고 교제에서 또 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그 두 분이 만나서 네. 그곳에서 결혼하시고 네. 그럼 경산에는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저희 신랑이 이제 은퇴할 시기에 네네. 연락이 왔어요. 대구 FC에서 네, 프론트 직원으로 좀 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신랑이 그때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자랐으니까 저 네네.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괜찮다 기도해보자 해서 그때 신랑이 금식기도 일주일을 해보고 나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제가
나는 괜찮으니까 무조건 가자. 네. 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가보자. 아,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낯선 이 대구의 경산에 오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 전국구로 계속 서울에서 이제 맞아요. 이 경산까지 또 네. 어디 가실지 내려오시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우리 집사님 17교구 식구잖아요. 또 제가 우리 자녀들을 잘 알아요. 아. 예나 예한이를 네. 잘 아는데 네. 우리 예나 또 양궁도 하고 있고 하는데 맞아요. 그 우리 예나의 이 출생 스토리가 또 있다고 아. 들었는데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맹장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의사가 복막염을 이렇게 터트리면서 의료사고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나팔관이 다 막혀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의료사고 네, 후유증이 네, 네. 있었던 그래서 건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뭐 인공수정도 해보고 다 해도 안 돼서 검사를 해보니까 나팔관이 그런 이유로 막힌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팔관을 2번 정도 뚫어서 2번의 임신이 됐지만 또 아이가 2번 다 유산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 보니 이제 제가 아이 임신만 하면 이게 혈액이 응고되는 혈액이 응고되는. 네,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이제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10달 내내 배에다가 이제 헤파린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 혈액을 거예요. 풀어주는 주사를.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시험관으로 이제 성공했던 아이도 이제 그 사실을 몰라서 또 유산이 됐고, 그래서 얘나가 그 냉동에 첫 번째 그 냉동으로 임신이 됐고 또 10달 동안 주사를 맞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낳게 된, 네, 진짜, 네. 하나님 주신 선물이네요. 지금 주신 너무 선물이나 건강하잖아요. 태명이 그쵸? 선물이었어요. 선물이에요. 네. 근데 똑같이 예한이도 저희가 그 냉동 보관 기간이 5년인데 네. 마지막 이제 폐기되기 전에 아까워서 그때 신랑이 해외 출장 가 있을 때 혼자 가서 하나님한테 주시면 정말 하나님 낳고 안 주셔도 하나님 드시고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딱 진짜 다 한 접수까지 번에. 안전하게 되게 한 번에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정말 요즘 이 난임의 부림에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이 자녀를 갖지 못해서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시는데 네. 우리 집사님을 통해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또 위로하는 위로하시는 자리로 이렇게 네, 보내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집사님들이 절 찾아오셔서 네.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런 것들에 네, 대해서. 어떻게 그런 시간을 견뎠는지,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녀를 낳게 됐는지, 제가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이야기를 많이 맞아요. 해줬어요.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이거 너무 편안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그게 정말 보통이 그렇죠. 제 실은 제 여동생도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몇 년 동안 그거를 고생했고 네. 그걸 옆에서 본 입장에서 네.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저게 가볍게 이야기할 게 아닌데 우리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로 나눠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눈물샘이 터질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너무 감사드려요. 또 보니까 지금 네. 교회에서 하는 각종 안무의 모든 자리에서는 우리 집사님이 빠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 오시자마자 이렇게 하시게 되셨나요? 어떻게 하시게 아니에요. 되셨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사동에 살 때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화요장에 전도 나오신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알게 돼서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경산중앙교회 네, 오시게 경산중앙교회를. 된, 네.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희 신랑이랑 제가 너무 좋아서 바로 이 교회 다니자 맞아, 하고 말씀 등록하자. 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조용히 이제 모자실에서 예나가 한 뭐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아기들이라고 항상 모자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영화부 부장 집사님이셨던 분이 매주마다 오셔서 영화부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부에 그래서 이제 계속 거절을 하다가 왜냐면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고 싶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갔는데 그 영화부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또 교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 교회 화장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쵸, 넓죠, 너무. 네, 이더니 영화부 교사가 너무 부족하다고. 그러셔서 이제 또 신종을 하고 이제 섬겼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용히 한 7년 가까이 이렇게 자녀들을 낳고 할 때까지는 조용히 이제 지냈죠. 교사만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친한 집사님들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전공이 무용이라는 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들통이 났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진군식 때 저희 교구에서 한번 이제 부탁하셔서 안무 짜서 이제 무대에 한번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부에서도 율동 교사로 섬겨달라고 해서 섬기다 보니 영화부의 주제곡이 저희 네네네. 영화부 집사님이 만드시는데 네. 그거에 맞춰서 또 안무를 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 주일학교에서 또 같이 사용을 하게 된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용하는 게 소문이 나면서 점점 여러 부서에서 우리 김혜성 목사님도 부탁하셔서 그때 경청교회 맞아요. 대회 나갈 때도 네. 제가 초등부 해주고 그래서 소문이 나면서 이제 부탁을 많이 받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 전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사역을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또 감사한 일이네요, 네. 정말. 근데 참 감사한 게 집사님께서 하시는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충 하지 않으세요. 그쵸, 이게 전공자들이 항상 정말 그렇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냥 이제 부탁을 드리면 예술을 하세요. 작품, 예술 작품처럼 만드시고 이번에도 이제 워비스 콰이어 안무도 하시고 목자 안무도 하시고 뷰 찬양된 안무도 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네, 이번에 그 정도까지 하신 줄 정말 몰랐네요. 영화부 교사도 하시고 제가 볼 때 정말 우리 교회 평신도 분들이 사역자처럼 그러니까요. 살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쟤는 조금 걱정인 게 사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제가 볼 때 남편분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또 섬기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학원 스케줄마다 아이들 다 픽업하시고 이거 보통 일이 정말 아닌데. 몸이 정말 나만하지 나만하지 않을 않을 정도로 그런데 저는 걱정된 거죠. 몸 상태는 괜찮은지. 네, 제가 네. 올해 제자훈련을 신청하면서 사실 작년까지 하던 목자를 내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좀 평안한 마음으로 제자훈련에 임해야겠다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이런 안무적인 사역이 10가지도 넘게 더 많이 생기고 또 영화부 동극 팀장도 맡게 되면서 이제 행축이나 여름 성경학교 때도 늘 동극을 해서 올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바쁜데 정말 감사하게 제가 안 아픈 거예요. 제가 원래는 좀 많은 질병을 갖고 있어요. 많은 수술을 했거든요. 제가 뭐 다리도 4번 수술했지만 제가 갑상선 암 환자거든요. 그게 언제 혹시? 3년 전에. 3년 전에. 네네. 그래 그 전에도 제가 뭐 맹장 수술, 탈장 수술, 또 뭐 유방 수술, 자궁 수술, 거기에 또 성대 결절 수술까지 해서 10몇 번의 이제 수술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네. 근데 갑상선암 진단을 딱 받고 나서부터 제가 수영과 마라톤을 시작하고, 예. 수영하고 마라톤이요? 이거 네네. 보통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올해 제자훈련을 하면서는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제가 작년까지는 정기적으로 닌게를 정말 맞으러 갔었거든요. 교회 행사 마치고 나면 꼭 아파서. 근데 올해는 정말 감사하게 한 번도 닌게를 맞지 않고. 네. 감사하네요, 정말. 네. 아니, 근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알기로 단기 선교니 뭐니 정말 많은 네, 행사에도 맞아요.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목자를 3년 전에 이제 권유를 받았고 그때 그 이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서 제가 이제 목자를 못 하겠다라고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할 수 있다 이러시면서 네? 그래서 순종을 했고 그리고 갑상선암 이후에 이제 해외 단기 선교나 이렇게 우리가 단기 선교 신청이 있잖아요. 국내 단기 선교. 근데 그 전에 제가 청도로 한번 아이들 데려가서 벽화 단기 선교를 했어요. 청도에서. 근데 그때 너무 좋았어서 다음은 제주, 그 다음은 해외 이렇게 아이들과 한번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네. 이제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수술도 안 한 상태거든요. 지금도 암이 있는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랑이 너무 바쁘니까 항상 혼자 아이 둘을 데리고 이렇게 선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보자 해서 갔는데 정말 제 걱정과 달리 너무 도움의 손길이 많았고 또 제가 이제 동극 팀장을 하다 보니까 가서 그런 동극으로 또 섬길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또 아이들도 그곳에서 그렇게 같이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그 모습에서 너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오히려 더 얻고 오는 게 훨씬 많았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그래서 갔다 오니까 또 간증을 부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더니 제 간증을 듣고 아 저렇게 암 진단을 받고도 저렇게 많이 피곤하고 할 텐데도 이렇게 갔다고 이러면서 오히려 도전을 받으셨다는 그러게요, 또 피드백을 진짜. 받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 같아도 암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렇죠. 당장 사역 맞아요. 쉬고서 이렇게 조금 치료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텐데 너무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이렇게 네. 모든 것을 채워주셨네요, 정말. 네네.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감사. 아니 근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네. 왔습니다, 집사님.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우리 선배님들께 나에게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에게 행복이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사는 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딱 붙어 있는 것.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혜성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이지영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나아갈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 섞이지 않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그 달란트 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많은 이들에게 기관이 되고 본이 되는 집사님 되게 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집사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행복 토크를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행복 토크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또 다른 도전과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들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17교구 7구역에 계시는 우리 이지영 집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여호와 라파, 로이, 이레 아멘.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귀한 그런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아멘. 함께 행복 토크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을 꼭 만나고 정말 삶에서 그분을 기뻐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님 안에서 하면 앞에 손을 내밀고 행복하세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